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애 중에 매우 초기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으로 앞서 사건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나와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사정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부터 34절도 이제 다시 가버나움 해당에서 있었던 것처럼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21절부터 28절, 29절에서 31절, 32절에서 34절 얘기가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얘기에서 좀 독특한 것이 있죠. 다른 사건을 보면 그냥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의 장모도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특정한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문이 하나 있죠. 왜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 집에 있는가? 그것도 오늘 마가복음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래요. 그러면 베드로와 자기 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다른 가족도 함께 있다. 우리로 말하면 사돈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돈댁에 있는 게 편합니까? 불편할 겁니다. 뭔가 좀 어색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책이지 모든 정보를 주는 책은 아니에요. 가끔 성경책을 가지고 뭐 웰빙이 뭐다, 뭐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뭐냐, 성공이 뭐냐, 이런 얘기한 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고 합당한 책이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주는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사용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와 함께 살아야 할 형편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남편을 일찍이 여위었거나 그래서 홀로 딸을 어렵게 키워, 외동딸을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낸 후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위 집에, 또 어떤 면에서는 사돈댁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추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추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의 성격을 좀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병이란 게 뭡니까? 사람 몸에 열이 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이 난다는 것은 자기 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계십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분도 물론 유추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어촌이거든요. 그런 환경과 관련해서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있죠. 말라리아, 학질. 그 학질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병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은요, 마가가 쓰고 있는 카타케마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그냥 그런 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위독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온몸이 불덩이 같았을 것입니다. 끙끙거리면서 땀을 비오듯이 흘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헛소리도 했겠죠. 그러면서
혼수 상태까지 이런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앞에 예수님을 만난 사위 베드로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쉽게 말씀드리면 가출한 거예요. 가출한 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들이 불학무식했으며 아주 찢어지게 궁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가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손 털고 쉽게 따를 수 있었다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성경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분과 연관해 보십시오.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요, 이 사위 베드로가 대들보 같았을 거예요. 인생의 기둥과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쩡하게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주변의 신망을 받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뭐라에게도 헐린 것처럼 그야말로 가출한 겁니다. 상심이 컸겠죠. 설득도 하려고 매달려 보기도 했겠죠. 그렇게 어렵게 키운 딸을 출가시켜 아들, 딸 놓고 오순도순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한마디의 말에 집을 나갔으니 그야말로 속에 화병이 도진 겁니다. 열불이 난 거예요. 열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 자리 보존하고 누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물론 여기 누워있다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복잡한 헬라 문법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헬라에서 미완료형은 계속 진행되거나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이 순간에만 열병을 앓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성적으로 그런 병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모를 더욱더 화병나게 하고 열불나게 한 것은 사위 베드로가 자기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열병이라고 번역한 프레시사라는 이 말이 불이 나다, 열이 나다라는 뜻을 가진 프레시소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열불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화병 나지 않을까요? 정말 대들보 같고 기둥 같은 그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따른 겁니다. 이건 현재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힘든 게 뭡니까? 내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분노가 컸을 것이고 사이가 야속하다 못해서 믿기까지 했겠죠. 그러나 바로 앞에 사건이 뭡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한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번무상하지만 열매 없는 그 율법적인 종교, 허위 의식에 따라서 명분만 내세우는 신앙, 내가 거기에 참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다 보니 그야말로 자기 사이가 서벌지고 불구덩이에 그렇게 들어가는 격이니 장모가 어떻게 열불이 화병이 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배경을 설명드려도 여러분은 뭐 그건 그런 수 있겠다는 정도만 생각되지만 저는 이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작고하셨지만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제게는 늘 목회의 어떤 전형입니다. 아주 꼿꼿하셨고 바른 길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명령 아닌 명령으로 제가 다니던 대학 신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환영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극렬하게 반대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아파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 자식 살려만 주시고 고쳐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제가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것 그렇게 마땅한 게 아니어서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제가 3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까지도 뭘 얘기하셨느냐? 그 길 계속 가야 되냐? 그것도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한 동네에 지방끼리도 잘 알고 제가 동급생인 동창인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거 있죠.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가 꼭 어떤 비교 대상으로 여기는 거,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뭐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를 얘기하면서 늘 뭘 얘기하셨느냐? 야, 너 그 내 친구 아들 너하고도 친구 되는 동창회 누구 알지? 예. 제가 서울에 대학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고 서울에서 집 마련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꼭 하시면서 너 꼭 그 길 가야 되냐? 근데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화났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는데 아니 아직도 이러시나?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목사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너 아직 창창한 세월 남았는데 꼭 목사의 길을 가야 되냐? 물론 뭐 그러고 난 후에는 포기를 하셨지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베드로의 장모에게 사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속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곧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 여자에 대하여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열병을 앓고 있다는 정보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저 여인이 왜 저렇게 끙끙거리는지, 왜 저렇게 열병이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멋짐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명분 내세우고 업적 내세워서 타인을 짓밟아 버리는 그 실력을 진짜 신앙이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난날의 세월이 그걸 레슨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순종, 나중에 순종을 제가 기회가 되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수준이 아니란 것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에게 참여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조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고 저 같은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으니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자기 헛된 자아를 자랑하고 교회가 아주 이판사판 난장판이 된 거죠. 제가 세게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제가 은퇴하는 날 12월 31일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5,1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조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사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갔다고
마가가 증언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육신적인 그 열병을 고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가 갖고 있던 응어리진 마음, 그 속을 풀어주신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베드로의 장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응어리진 마음을 속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느 정도 속 풀고 사십니까? 이렇게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산다는 것은요, 속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 저런 분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응어리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이유는 하등 없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속 응어리가 쌓이면 마치 무거운 돌이 쌓이는 것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늘 무겁죠. 복잡합니다. 그다가 그게 더 쌓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뜨끈뜨끈해져서 열병을 앓는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버린 것처럼 번아웃이 옵니다. 백진이 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산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처럼 열불난 우리로 응어리진 인생이 아니라 속을 풀어 다시 제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속 풀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어리진 그 속 마음을 풀어서 제대로 살게 하시는 예수를 구하는 것이지 다른 헛된 것을 구할 필요는 하등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1절을 한번 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간단하죠. 나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가사, 번역을 왜 이따오시로 한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면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열불이 나서 화병이 나서 돌아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요? 사이도 싫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든든한 대들보와 기둥 같은 사위를 미혹한 예수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머리를 동이고 어쩌면 돌아 누웠을 법하죠. 돌아 누웠을 법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조차 꼴보기 싫어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벗어야 될 오해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자꾸 신앙을 예수님께 면이 서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면을 들 정도가 되어야 내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가 내게 나오지 못할 때도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응어리진 인생 혹 마음속에 있고 그렇게 살고 열병처럼 끙끙거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안에서 만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과거로 삽니다.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죠. 성경에서는 손은 뭐죠? 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집안과 딸의 인생을 풍비박산낸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 손을 잡기는 고사하고 얼굴을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장모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이, 오늘도 누구 하나 어쩌면 여러분에게 손 내밀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만은 여러분 주위에 천만이 둘러 진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시리니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새벽에 풀어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제발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주일 대배도 정말 애를 쓰지만 새벽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아시죠? 들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어릴 때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사울 뒤에 왕을 간택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만 들판에 내버려뒀어요. 다른 자식들은 다 부르고. 그때 정서적인 유기의 경험. 근데 시편 27편에 전쟁통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거든요. 문제 없을 때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문제를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무의식 세계 속에 눌러놨던 그 그림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내 육신의 부모조차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셨다. 안고 가신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그걸 놓치시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시면서 답을 안 하시네. 일부의 배가 제일 좀 여러분 힘드신 것 같아요.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권세가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다 풀지 못합니다.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날 수 없는 운명과 존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에게 사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득한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켰다고 하는 말이 에게이로란 말인데요, 오늘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에게이로란 말은 마가가 부활이라는 말에도 동일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가지고 일어난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치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는 부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열병을 앓을 수밖에 없고 엉어리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는 한탄과 비명과 한숨이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수종을 들었대요.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왜 이따위 식으로 번역을 한지 모르겠어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러 왔다고요?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에 엉어리 때문에 끙끙 앓다가 찾아오신 예수님,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 일으켜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결국은 이 한 여인이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섬기러 왔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에게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짧은 구절에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명분입니까? 업적입니까?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양보가 없으시죠. 뭐 일일이 다 예를 들면 그렇고, 어떤 분들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의 얘기와 바울의 얘기가 다르다. 그 엉터리입니다. 요즘 정말 이 유튜브가 문제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 하나가 복음서의 예수만 예수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도둑질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헛된 것이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 마포교회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그렇게 아우성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 헌신과 섬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이를 위해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왜 그렇게 꼰대로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예수만이 세상에 허락하지 않은 축복과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살면 저도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초청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해야 한다는 명분이나 각오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돼요, 여러분. 만나면 해결된다니까요. 박혜영 작가 나의 해방일지 작중 인물들 보면요, 만나면서 변화됩니다. 만나면서.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미정이의 그 분노에 찬 날선 마음도, 남자 주인공 구시의 자기 파괴적인 죄책감도, 또 더 나가서 미정의 언니 기정이 있죠.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온 왜곡되고 찌그러진 마음도, 또 미정의 오빠 창의에 어그러진 열등감, 또 인내 한계, 또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든요.
그냥 꼬꼬단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약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대로 만나니까 그러면서 직면하면서 해방의 걸음을 걷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왜 해방일지 얘기하느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해방 너무너무 잘 드러내요. 자, 그러니 만나면 되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일으키시면 우리도 끙끙 앓으면서 합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에서 여전히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거나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16화에 보면요, 여자 주인공 미정이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보면 얼마나 얼굴이 우중충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 대사를 하는 부분에 아주 밝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멋지죠? 작가가 얘기하는 구원과 해방은 이 자리까지 가는 거랍니다. 근데 저는 이분 분명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정과 구씨와 미정이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기 난 여자 주인공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요 해방이라는 것을 이분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멋집니다. 그렇게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니 어떻게 되느냐? 미정이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놀란 얘기하죠. 내가 다른 회사 가서도 다시 해방 클럽을 만들겠다. 이건 나중에 교회와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해방 클럽을 만들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섬긴 것처럼 이제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 상관없이 자기 안에 경험한 그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과 해방을 살아내겠다. 이게 신앙이랍니다. 저는 책 읽고 이 장면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인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하는 자괴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자유와 해방, 은총,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안에 살면 된다. 나도 그거 주어진 여건과 시간 안에 전하다가 마무리하자. 그게 제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베드로의 장모처럼 응어리진 것으로 열이 나서 끙끙거린 것이 있다 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모든 것을 등지고 싶은 원망과 분노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나를 찾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환영 선생이 쓴 울꽃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이 낭송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울꽃 김환영.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한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우리 마포교회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종교적
염원을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니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열병 앓는 것처럼 끙끙거리고 때로 울고 싶은데 울 곳이 없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렇게 일으켜 자원하여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소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뭘 대조합니까? 회당이라는 종교 시설과 집이라는 현실을 대조합니다. 그러니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예배당 안에서만 너희들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 예배당 안에서만 너희들을 일으키지 않겠다. 너희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때로 열병을 앓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임재하여 너희들을 찾아가고 있다. 너희들에게 손 내밀어 일으키고 있으니 나를 바라봐라. 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레슨하고 계신 거예요. 레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의 시인이 반복하여 비명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뭡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나를 찾아 나를 일으키시는 주의 은총 경험하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으며 열병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손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일어나 라고 하신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